날마다 우리를 불러내시어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있어 호흡하는 자 되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랬잖아요. 이 고라 자손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고라는 아니에요. 근데 고라 자손들이 살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그때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3명이. 그 후손들입니다. 그때 싹 죽어버렸으면 여기 고라 자손이 씨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자손들이 때로는 성문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또 찬송하는 그런 사역도 했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시처럼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물론 부모들이 잘하면은 자녀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으나 부모가 믿지 않고 부모가 잘못했다 했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 부모 따라서 다 멸망하고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라의 시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상당히 6편 정도가 아마 될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이 시편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물론 동기유발은 되죠. 자녀들이 어릴 적에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100% 구원이 일어나 버리게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교회 안에 양이 있는가 하면은 염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냐고요? 귀신은 회당 밖에 있어야 할 존재예요. 근데 회당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그게. 그 끝부분을 이번 주 설교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귀신. 근데 신기하게 그 귀신이라고 쓰는 단어는 데몬인데 거기에는 그게 쓰여지지 않고 루아흐, 신약으로 보면 푸뉴마,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 있다고요, 귀신이. 근데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주일날 좀 할 건데, 좌우지간 귀신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외적으로 귀신이 우리 눈에 보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보지 못하면은 그거는 다른 일 되어버리는 거지요.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이 밖에 계시다라고 인식을 했을 때 그때서는 하나님을 막 부르죠 뭐. 그리고 시편에서도 욥기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밖에 계셨잖아요. 신의 산에 계셨잖아요. 시온산에.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밖에 있는 어떤 분, 우리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은 사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 하나 꼽으라 하게 되면은 물론 사랑은 기본적으로 깔아내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꼽아봐라 그러면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권사님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찬양 받으시려고. 목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도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은 이게 너무 이 찬양이 좋으니까, 이 시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으면은 따옴표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복음성가에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북방에 큰 신이 있다. 그게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들은 인식을 했어요. 참신이 거기 산다. 그러니까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이제 실제 부르지만은 우리가 뭐 우리라고 해도 되고 우리 선조들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방신을 믿었잖아요. 이방신. 전부 잡신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애군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으로 신앙을 했다고요. 그게 대대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탕 위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 그 잔재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신앙 요소들이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그것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전부 다 포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죠, 뭐.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온전하게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모양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부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북방의 성, 시온산 이런 것은 그런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백성들에게 그런 신앙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그들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리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빨리 지나갔도다. 그리고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 떨림, 이 두려움 이런 것이 어제 제가 이제 꿈꿨던 그런 떨림, 그 두려움은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무서움이죠. 그 무서움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그 사탄 마귀가 간섭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죠. 두렵고 떨림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죠. 경외감이죠. 두렵고 떨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남자들이 두렵고 떨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못 느껴요. 특히 혈기왕성한 나이에 젊은 청년들이 그들은 사실 두렵고 떨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중이 같은 애들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덤비잖아요. 그들한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힘 빠지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들에게도 두렵고 떨림이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권사님? 지금 명서가 그런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건 물불 안 가립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두렵게 떨리는 게 하나 있는데 어디 가면 그들이 꼼짝 못하고 옥을 못 필까요? 어디 가면은
유명한 여배우를 만나면 그래요. 유명한 여배우를 만나면은 모든 남자들은 두렵고 떨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막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움에서 오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남성을 압도해 버립니다. 남자들을. 아니 사자를 한번 보세요. 사자는 그거 암사자 그거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암사자 앞에서 애교 부려요. 그 수컷이 그런 것처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 이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어제 제가 봤던 그것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로 위험 넘치는 어떤 힘 같은 것이잖아요. 마지막에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는 뭘로 멸망시키다 했죠? 불이잖아요. 불이 위에서 내려올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이 위에서 내릴까요? 그럼 불이 예? 땅에서 솟아올라요. 이제 용암이. 저는 그 물이 불로 보인 거예요. 물이.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홍수라고 하는 그걸로 멸망을 시켰지만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들어올 때 그게 이제 실제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대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땅에서 불이 올라오지. 우리가 보여지는 불. 어떤 사람은 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핵. 위에 떨어지는 불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 얘기도 그 얘기고 땅에서 올라온 것도 그 얘기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게 불로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크고 두려움, 떨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실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여기에서 여인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각 지방 여기서 시온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곳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런 것을 의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니까.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해석을 해서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풀 수는 없어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편은 더구나 시잖아요. 시는 전부 다 비유, 은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당장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다시스로 도망갔던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더니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인데 어떻게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자기 생각.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죠? 딱 요나지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전부 자기 해석으로 살지요. 자기 해석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도망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잖아요. 요나 때문에 그 배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죠. 우리 공동체가 동풍을 만나서 힘들 때 왜 힘든가? 그것은 곧 요나 때문이다. 요나 같은 나 때문이다. 전부 나에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나 때문에 네가 힘들지.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나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 때문에 네가 고난받지 지금. 이런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니까요. 너 죄 지어서 너 고난받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이고요. 옛날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그가 고난받는 것은 혹시 아는가?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잘못해서 고난이 임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고개 막 끄떡 못해. 선을 이루다 빨리빨리 나와야지. 뭐 생각했어요 지금? 다른 생각했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해가지고 그가 고난받을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나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고 그럴 때 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인을 보고 나는 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고난 받는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합력하여 선을 토부라고 하는 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힘 모아가지고 뭐 합시다 영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 14절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12절 14절 이게 저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 11절 그 여자들이 해산하는 거 하고 11절에 유다의 딸들 이거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한 것은 유다의 딸들을 이럴 때 유다의 지방 지역 이거예요. 앞에 부분은 물론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고통이 주안점이지만은 11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방 당연히 교회일 수도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저는 여기에 이제 오늘 핵심 자세히 살펴보란 말이에요. 자세히 뭘 자세히 살펴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 그리고 성벽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이걸 자세히 살펴보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단을 건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단 강에서 돌 12돌을 취하여 어디 세우라고 그랬어요? 요단 강에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강 밖에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요단강 안에 세우고. 왜 그래요? 후대에게 이 돌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뭐 돌 여기에 세워져 있다. 이 돌 봐라. 돌 멋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밀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돌을 보고 느끼라는 거지. 야, 돌 이거 참 멋있다 이거. 여기다 기름 좀 바르면은 이게 수석 비싼 돌 같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보고 뭘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 그 성막의 식양을 전부 알려주시고 이거 세울 때 이것을 통해서 제사생 옷을 통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그걸 주셨는데 야 이거 멋있지. 참 열심히 했구나 이거.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까. 참 멋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라고요. 너만 즐기고 말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를 좀 돌아보세요. 제가 안심하는 것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걱정은 좀 덜 돼요. 걱정을 덜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회개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가게 되면 망하는 길입니다라고 자기는 좋아서 기분 좋게 뛰어가는데 그 길 망하는 길입니다라고 거기에다 딱 걸림돌 하나 놓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작용이에요. 그리고 넘어져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믿음이 약하게 되면은 이 말씀에 넘어진 분들이 많아요. 말씀이. 제가 걱정하는 단 하나는 혹시 설교를 듣고 시험 받아서 넘어지는 성도가 있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난 그 다음 주일날은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할 때는 사람들을 다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바로바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시험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쳤을 때 회개로 나오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또 안 나오시면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물론 삶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새벽을 못 깨우기도 해요. 근데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탁 드는 생각이 혹시 말씀에 걸려 넘어졌나? 이런 생각을 목사는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걸려 넘어지지 않아서 천만로 다행인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권사님에게. 그게 묻은 게 좋은 거라니까 그게. 그런데 권사님 나는 바보라서 그런 말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무디어서 너무 좋아요. 나는 무디다 그런 것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맨날 그렇게 하세요. 나는 무디어서 그래요. 얼마나 좋냐고. 오늘 또 단골들이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시면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꼭 기도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지어져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얼굴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한마디 더 기도하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사인이 들어와요. 뭔가.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고. 안 나오신 분이 지금 뭐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한두 분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전부이거든요. 하나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날씨에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끽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나만 알고 내 가슴에 새기는 것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따라 영원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이루어 주시고 저들이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종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김 권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올 겨울도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